네, 어제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 가르침이 오직 이 구원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자이기도 하고 대설교자이기도 하기에 당연히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을 남기고 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자, 그가 가진 세계관을 새 왕국론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것도 역시 창작은 아니고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새 왕국론은 어떤 새 왕국이겠습니까? 첫째,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쪽에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겹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룬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는 사탄은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권세의 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축출했기에 그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저 악의 영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서니까 27절에서 이 말씀을 모두 들은 이 또 귀신 축출 사역을 모두 지켜본 이 여인이 외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환희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시로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 있다. 네가 누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가진 사람의 삶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희미한 메아리만도 못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전혀 들리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이 훌륭한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참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참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재주가 아름답고 그 뭡니까 말하는 것이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지만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에
얼토당토하는 사상 속에서 살아가므로 그들의 행함도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격차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오늘 말씀은 참으로 복된 영혼의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여인의 이 칭송에 대해서 정말로 복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히 열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닫혀진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의 베푸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도 자꾸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또 확실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그러졌고 얼마나 믿고자 하지 않고 얼마나 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인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늘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처럼 주님은 역시 정면 돌파로 반응하십니다.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도다. 자, 주님은 지금 분명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것도 역시 비유라서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볼 때에 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로 요나의 표적이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비유하신 이 이야기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야말로 메시아 되심의 분명한 표적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시고 계신 겁니다. 둘째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다 강조된 부분인데요, 요나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저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성의 있게 전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들은 죄를 무릅쓰고 누워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오늘 주님께서 저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의 이야기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이야기니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저 남방의 시바의 여왕, 그가 이 세대의 이 악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옳은 것을 아는 사람이 옳지 않게 행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경고하고요, 또 심판날에 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것이 이제 요나의 표적의 전부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오늘 쭉 다루신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한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리의 등불이다.
그 밝은 등불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반복이죠. 자, 우리의 눈이 밝아서 진리의 빛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행하고 있기에 여전히 이 표적을 보이라고 다그치는 불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안타깝게도 진리의 등불이라는 이 측면에서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캄캄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의 등불을 밝히 켜서 우리의 눈이 밝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도 밝아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저 광명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